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 다음이 뭘까요? 키워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키워라. 할렐루야. 자,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대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게 이제 나발이거든요. 나발. 성경 이름도 나옵니다. 나발로. 근데 이 나발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알렙입니다. 그 다음 끝이 타브입니다. 근데 알렙은 황소 또는 하나님을 뜻해요. 마지막 타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예수. 그래서 히브리어 22자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치는 걸로 끝이 나요. 신기한 글자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는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개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제가 나발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발에 쓰여진 자음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마다 뜻이 있어요. 그 세 개 뜻을 갖다가 풀이를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신기하죠? 그 나발을 분다가 아닙니다. 나발 뭐냐? 나가 뭐냐니까 눈이거든요. 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글자가 베이트. 그 다음에 글자가 라메드예요. 눈은 씨앗 또는 물고기 생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베이트 집.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발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메드,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은 리더십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마음의 집 베이트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냐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에너지, 씨앗인 눈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스스로 말려 죽는다라는 게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다 끝났지요. 나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없다? 당연히 없다 하겠죠. 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삶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발,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베이트, 내 마음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결과, 허무하다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게 전부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을 세우지 않는다. 집은 누가 세웁니까? 질문입니다. 답을 하세요. 집을 누가 세워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집을 세워? 여호와께서. 근데 이 집이라는 게 베이트라는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바이트인데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베이트,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타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게 집, 성전, 교회 말이죠. 그리고 우주, 천당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베이트, 그 다음에 요드는 손입니다. 손, 우리 손. 타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끝 글자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트라는 집은요, 십자가 안에서 손으로 이루어가는 생명의 터전이 바이트예요. 그게 집이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글자 안에서 이미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이루어가는 생명의 터전이 뭐다?
가정이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이 바이트, 이 집이라는 거는 가족, 하우스홀드를 의미합니다. 제가 영어를 사용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에스더 그래요. 왜 우리 아빠는 영어 발음이 안 바뀔까? 그게 제일 미스테리래요. 그리고 왜 박치해서 안 변할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영어를 들어도요, 식민지 발음이 어디 안 가대. 경상도 사투리로 하고 있더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우스홀드, 집을 세운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집, 건물을 세운다, 처소를 세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패밀리, 가정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다는 말이요, 또 히브리어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바나입니다. 바나. 바나는 어디로 구성되냐? 베이트, 눈, 해, 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이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집이라 그랬죠. 눈은요, 씨앗, 생명, 해는요, 이게 보다, 나타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라고 세운다는 말은 이걸 해석을 해보면 집의 생명력을 나타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집의 생명력을 나타나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바나가. 그럼 집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집에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누가 있어? 아내와 남편이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 그렇죠.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는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질문을 하시면 퍼뜩퍼뜩 대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시간 이상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세상 만물 누가 만드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글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번영이나 이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뭐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것, 이것은 누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성도 재밌어요. 성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이러거든요. 이러인데 이게 아인, 요드, 렛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인은 눈이에요. 눈. 요드는 손. 렛이는 아까 말했죠. 대가리, 우두머리,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성이라는 게 뭐냐? 시티라는 게 뭐냐? 나라라는 게 뭐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손을 가지고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성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 물결이 그 세계에 와도 누가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가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법을 발효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중국인 1억 명에 대해서 10년간 비자를 발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어디였습니까? 홍콩이었습니다. 그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인구 몇만 명? 5천만. 중국인들이 1억 명이 10년 동안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다가온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 역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어놓고 솔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님이나 근사님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세상 그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러분, 오늘 나라, 민족, 가정, 인생, 자녀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아멘 속에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가 어떻게 됐나 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신, 맴, 레시라는 거. 레시는 아까 뭐라 대가리, 우두머리, 리더십이라 그랬죠. 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빨로 물을 뜯는다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맴은요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물이. 그래서 보십시오. 머리가, 그러니까 대가리이신 하나님께서 레시 위에서 혼돈의 흐름, 물이 확 이렇게 막 글쓰게,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 파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살피면서 물리쳐 주시는 행위, 이빨로 물을 뜯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행위가 샤마르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샤마르 하셔야 된다. 우리 가정을요, 마귀 새끼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리를 박살을 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샤마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누가 죄송합니다. 나라를 누가 지킨다? 민족을 누가 지킨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내 자녀 누가 지킨다? 왜 아멘을 안 그래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되다는 말이 샤브입니다. 샤브샤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샤브. 예, 샤브인데 그게 뭐냐? 신이란 말, 또 이빨 나오잖아요. 신. 그 다음에 바브, 알렙은 뭐, 알렙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 바브는 이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부서진 상태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인생이 헛되다,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알렙이란 첫 글자는요, 이 요드가 밑에 아래로 붙어 있고 짝대기가 작거든요. 바브가. 그래서 손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과 내 손이 연결되는 거. 그게 알렙이에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 뭔 이야기를 해주면 신문물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신세계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전혀 생각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어도 누가 안 계시면 헛되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 자식들 먹여 살려보려고 그 추운 날 새벽에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들은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헛되대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게 수고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누가 없으면 헛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다. 그리고 내 노력만으로 내가 살겠다. 내 노력만 내가 집을 세우겠다. 그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욕심, 탐욕 있죠?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은 뭐 했다? 안식하셨다. 쉬었다, 이 말입니다. 쉰다는 말이 뭐예요? 네 일하러 가지 말고 쉬어라, 그 말입니다. 스탑. 네 욕망을 딱 끊고 어디로 와? 교회로 와. 그리고 뭐 해? 하나님께 워십,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날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날이 돼야 돼.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뭡니까? 거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 거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혼자서 하나님 없이 이러고 보려고 하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헛되다. 안 된다. 하나님과 연결이 다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오히려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근데 오늘 성경은 희한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새벽 기도를 못 와요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못 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여기 잠이야? 갑자기 집 세우고 성지키다 갑자기 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 같이 해봐요.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죠?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래서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식 때문에 잠이 안 와. 돈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 건강 때문에 잠이 안 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거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세우려고 하는 수고, 노력을 거쳐라. 그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해.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잠을 허락하신다. 평안한 잠이 뭡니까?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심령의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근데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맡기시라. 그러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주어가 누굽니까? 남입니까? 내일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tomorrow,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뭔밖에 없어? today,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거야. 그럼 내일이 오더만. 그래요. 그날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일이 온 거지. 그날은 마찬가지로 today야. 인간에게는 뭐밖에 없다고? 오늘밖에 없기에 오늘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또 생명 주시면 오늘을 향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를 누가 세워? 그렇게 세운다고 믿는 분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염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거쳐라 하면 거치는 거예요. 좀 더 돈이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벌어야 되겠다 할 때 거치라면 거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5절을 보세요. 이 재판정, 성문은 재판정입니다. 연로한 부모가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핵심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새끼들이 있어야 돼. 내가 늙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누구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당하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뭔 일이요? 그래가지고 막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자기 혼자 당하는 거지. 늙어가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싸울 수 있나? 못하잖아. 그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받아서 그 용도를 누린다는데 강조점이 누린다. 그러면 땅이 기업이다. 근데 땅이 기업이다. 그러면 땅에서 오는 곡물들, 작물들을 내가 먹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기업이라. 나할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녀가 기업이다. 자녀가 기업 잡아먹나?
자녀가 기업이라네. 이거 무슨 말이냐? 자녀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가? 부모를 지키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부모를 지키고 원수를 제압하는 일에 자녀가 쓰인다. 근데 왜 자녀를 기업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녀가 선물이야.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선물이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호와의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래요. 사카르. 그냥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선물이다. 상급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나? 여러분 결혼하면 낳는 건 당연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도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허사다, 허무하다. 그렇다면 그 자녀와 그 성과 그 가정은 누가 지키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를 뭘로 키워야 돼요? 내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내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세상의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뭘로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예요? 돈? 아닙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떠난 빈자리에도 그 아이들이 세상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것이 뭐예요?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화살이래요. 자녀들은 화살이래요. 고대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화살이었거든요. 칼보다 더 화살이 우선하는 이유는 멀리서 오는 적을 바로 화살로 쏘아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화살인데 그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거야. 화살통에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집, 바이트라 그러죠? 바이트, 이 집을 가정, 자녀, 나라, 민족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우리 가정의 자녀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아. 그게 사람이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누가 만들어? 뭐 엄마가 뭐 만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손, 발, 눈, 코, 귀, 입 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기형아가 되거나 사산되잖아요. 하나님이 10개월 지나서 출생하도록 허락하셔야 걔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멘을 그렇게 막 뜰뜰하게 하세요? 내가 만들었다 뭐 그 말인 거지 지금. 저 새끼 내 새끼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요. 자녀는 누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집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자녀를 통해서 가정도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다른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잖아요. 너무 적게 나와서 애들이 어울리질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맨날 뭐라 하잖아요. 전화기 보지 마라. 전화기 보지 마라. 막 뭐라 하잖아요. 전화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덩치는 저보다 크고 산만한데 얼마나 맵집이 약한지 자빠지는 거는 바로바로 자빠지고,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못하는 거지. 신앙의 전성, 신앙의 이어짐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생명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실 분도 있어요. 올 밤에 가실 분도 있고 오래 있다 가실 분도 있고 몰라.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 자녀, 나라, 민족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레시, 내가 너의 리더십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너 그거 믿고 따라오라니까 왜 자꾸 네 머리로 알량한 계산을 하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밖에 없어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뭘로? 원칙 3가지. 양육 원칙 3가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첫 번째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래요.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나한테 달라들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달라든다고요. 달라든다는 말은 디베이트, 토론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에스더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니까 못 이기겠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천재다 천재.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 말한 대로 살아준다면 정말 좋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택시 타고 갈 때 뭐라 그럽니까? 택시 맵 이용해서 타고 가세요. 택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택시 올 때까지 기다린다. 맵 이용해서 간다. 맵 이용 가는 분, 한두 사람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거야. 신문을 모르거든. 그런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말씀만 이야기한다. 저는 원칙에 디립다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교훈이 뭔가? 이 트레이닝입니다. 주님의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도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뭐가 훈련시키라고 아이를? 주의 교훈으로요. 네 철학, 네 이데올로기, 보상심리, 야망, 네 방법 아니고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 주시는 훈련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해라. 왜? 그 자녀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내 거다 자꾸 그런 생각 들잖아 지금.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만이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세요. 왜? 그분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장점인지 단점이 다 알아.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키우자. 그 뭡니까 그 아이를? 기도와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해라. 부모가 떠난 자리에 그 아이가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주의 교훈은 하나님 주신 지침을 따라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누구께로 인도해라?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라. 여러분이요 집에서는 아이들 신앙교육 하나도 안 하면서 온 세계 다니면 선교하러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다 했는데 내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 못했어.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고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린 거고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라 그 말입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수신 제가 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셋째는 뭐냐? 주의 교훈입니다.
개역 성경이 주의 교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라. 뭘 보이라고요? 본을 보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그죠? 근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내가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거 알지? 너 알지? 나는, 아빠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지요. 근데 이것도 안 해.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제일 걱정이고 매일 기도 제목이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목사기 때문에 그렇고 작은 막내는 내 집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감시 감독이 되는데 둘째 아들이 감독이 안 돼요. 감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하면 항상 묻습니다. 주보 보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오늘 교회 갔냐? 나이가 지금 36인지 뭐 그럴 거야 뭐. 그런데도 제가 그러고 있어요. 왜? 왜요? 왜요? 돈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대답은 잘해요. 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와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길을 맡겨드리는 그 인생인가는 파악이 안 돼요. 왜? 내 아들이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눈물 아닐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훈계란 말이 뭐냐? 같이 해봐요. 신속한 치료. 신속한 치료는 뭐예요? 아프면 바로 아까전기 발라야지. 아프면 바로 마데카솔 발라야 되잖아요. 피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발라야지. 그러니까 사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훈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막 상처받고 막 울고 그래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요 1번, 2번은 자식이 지가 알아서 삐뚤어지는 경우 있죠. 완전 두 개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치료해라. 왜 아멘 안 하셔? 치료해라. 할렐루야. 치료약이 뭡니까? 잔소리, 꾸중 이거 말고 주의 훈계로 치료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고 신앙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으로 치료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없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세상 가치,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욕심으로, 보상심리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으로 아이 훈계하지 마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내 자식이 상처받았을 때, 내 자식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상처 주고 그 아이들 마음 아프게 하고 혹시 무너뜨리는 그런 삶, 그런 말씀 하고 계시고 있지 않는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상 심리로 내 기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그 탁구팀 있잖아요. 탁구팀 있는데 보니까 막 이게 막 자세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자세 연습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테니스든 골프든 뭐든 하여튼 운동은요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영하는데 왔어요. 수영할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힘 빼라.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물에 꼬르륵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물 위로 고개 쳐들지 마라. 두 개를 가르쳐줘요. 물에 고개를 담그고 있으면 안 빠져. 힘 빼고 있으면 안 빠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세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승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왜 말씀했겠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알을 안 줘. 75살에 준다 그랬는데 안 줘. 그래서 덜렁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네.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집을 세워야 된다. 내가 자녀를 줘야지. 네 그렇게 봤자 이스마엘 낳아봤자 그 헛수고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내 힘이 빠졌을 때, 내가 힘을 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고집, 생각, 그 계획을 멈출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집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우리 사라도 이제 생리가 없어졌고 이제 아이 낳을 수 없어. 생식 능력이 없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힘을 빼라. 그러면 내가 너 위에 내 집을 내가 짓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는가? 할례는 생명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는 내 이전의 삶의 방식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등재됐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림,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그 노력을 중지하고 힘을 빼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같이 해봐요. 감사와 누림. 감사와 누림을 가르쳐야 돼요. 힘 빼는 훈련이거든요. 베토벤이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이 뭔가? 음으로, 콩나물 대가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같이 해봐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 할렐루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라.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나한테 주신 은사 선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향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자녀와 기업의 주인도 누구다? 그렇게 대충 아멘 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기가 살락살락 넘어가잖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 야래하면서 모든 일을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게 하는 거야.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로 양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우리 가정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킵니다. 내 자녀 누가 지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